안녕하세요. 정려 목사입니다. 4월 4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 레이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성령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어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을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한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신명기 2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몇 가지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의 책임. 그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조금 우리에게 낯선 규례처럼 여겨지는데 이 규례의 목적은 결국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죽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에까지 그 주변에 있는 고을의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며 생명이 귀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받는 것, 대표적으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 가족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맡아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성읍에 포로로 끌려온 여자에 대해서 그 여인을 포로를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결국 포로, 노예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해도 될 만한 그러한 여인에 대해서까지 포로가 아니라, 노예로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서로를 사랑할 책임을 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포로였지만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다면 이제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에 따라서 차별을 두지 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덜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마땅히 장자라면 그 장자의 몫을 주어라 라고 하시죠. 이건 역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서로를 사랑해야 될 책임,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관계라면 너의 감정에 따라서 그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본문에서는 바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하지 않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에 대해서 엄히 다스려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엄이라는 건 어디까지 갑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센, 말을 듣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 고을의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 그들에게 증언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이는 책임을 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마땅히 져야 할 도리와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것.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쓰고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히 해야 할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참 억울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불의하게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도 세월호 사건이든지 이태원 사건이든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불공정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죽어갈 때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함과 불공정함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 여러 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이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든 또한 형제와 친구의 관계이든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들을 사랑함을 알고 이제 우리가 질 수 있는 책임을 마땅히 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이웃사랑의 책임, 형제사랑의 책임을 감당하는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 이 땅에 억울하게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책임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